전서 2장에 있는 이 말씀으로 21절 보시면은요,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사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말씀 무지에서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르라, 그리스도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르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간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무슨 발자취를 따르라고요? 고난의 발자취를 따르라. 고난의 발자취를 따르라.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짧은 시간 3가지 정도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까다로운 자들에게 순복하라 라고 말씀 전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순복하라고요? 까다로운 자에게. 까다로운 자에게 순복하라. 18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8절. 사관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예. 까다로운 자에게 순복하라. 18절 시작을 할 때에 사관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베드로는 사관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범사에 어떻게 함으로 주인에게 순복하라고 되어 있냐면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원어로 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두려움으로 누구에게 순복하라? 주인에게 순복하라는 말씀이에요.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곧 주인들에게 순복하라는 것은 누구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인을 섬기고 주인에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성도는 그러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떠한 때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직장인이라고 하면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맡은 일과 상사에게 순종하고 충성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고, 학생이라고 하면 누구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학교 생활해야 되고 또 공부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부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면, 내가 주부라고 한다라고 하면 누구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정을 돌봐야 되고, 누구를 섬겨 나가야 된다?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 말고 남편을 섬겨야 됩니다. 또 자기가 남편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누구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자식들을 돌봐야 되는 것이 남편에게 주어진 이 신앙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기독교 윤리의 출발점은 뭘에서부터 시작을 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되, 그 18절 하반절에서 보시면 다른 사람이 아니고 까다로운 자들에게 순복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18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사관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베드로는 계속해서 말씀을 하면서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 그 사람들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들은 선하고 좋은 사람만,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잘하는 것이 아니고 뭐요? 까다로운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까다롭다는 말은 본래 뜻이 뭐냐면 곱창처럼 속이 길을 이렇게 구부러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배 곱창처럼요 구부러진 거. 그러니까 속이 뒤틀려 있는 패역한 심술궂은 공정하지 못한 성질이 괴팍하고 비뚤어져 있다라는 뜻이에요. 까다롭다는 말이. 그런 것 같지요? 이것을 종합해 보게 되면 까다로운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누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직한 것도 없고 진실한 것도 없고 상황에 따라서 말을 바꿔요. 또 약자에 대해서는 안하부인격으로 행동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아주 전형적으로 나쁜 사람들이죠. 18절에서 시작을 할 때 이 베드로는 사완들아 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서를 쓸 때에 이때가 1세기 처음 초대교회가 성립되는 그때에, 그 당시 사완들은 여기서 사완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노예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예들. 그 당시 노예들이라고 하면 뭐가 없는 사람들인가요? 인권. 그래요. 자유도 없고 인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노예는 물건처럼 돈으로 살 수 있고 또 팔 수도 있는 그런 취급을 받았던 것이 이 사완들, 노예들이었습니다. 그 노예들에게 첫 번째로 요구하는 덕목이 주인에게 복종을 하되 선하고 너그러운 사람들에게 복종하라는 것이 아니고 까다로운 사람에게 복종하라. 까다로운 사람. 선하고 좋은 사람들은 종들이 좀 모자란 것이 있고 좀 부족한 것이 있어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고 관용해주고 용서해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가려주는 아주 인격적인 사람, 비록 종이라고 할지라도 하나의 인격체로 대우하는 사람일 거예요. 그러나 까다로운 사람은 그러한 종의 형편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하시니까 더 잘 알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까다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이걸 생각해야 된다고. 그러한 사람에게 순종하라, 그러한 사람에게 복종하라는 것이 누구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 그리스도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할 때에 아마 거기에 있는 종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종의 신분으로, 노예의 신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이 베드로 사도가 이 말을 했을 때에 그 말을 선뜻 듣고 순종하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겠지요. 어려웠을 겁니다. 종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말씀, 베드로 사도, 대사도라고는 베드로가 까다롭게 하는 사람들, 자신을 못살게 구는 사람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말, 이 말 참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현대로 적용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들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를 믿어도 어떻게 믿는 사람? 까다롭게 믿는 사람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있어요. 있어. 예수 믿는다고 성품이 단숨에 그냥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나가지고 천사가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니더라. 까다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이 그런 사람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첫 번째로 요구하는 덕목이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5절에서부터 7절은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쓴 건데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6장 5절에서부터 7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6장 5절에서부터 7절이요. 에베소서.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눈가리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예. 참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곧 그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덕목이 이러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실래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듯 하고? 그리스도께 하듯 하고. 뭐 가리는 것만?
앞에서만 그냥 눈가림으로 하듯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동들처럼 마음으로 누구의 뜻을 행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무슨 마음으로? 단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고. 우리의 이 부패한 성품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잘 아는지 너무나도 전국을 찌르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하고 하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잘해주는 사람, 오늘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잘해주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 그거는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잘하는 건가요? 못하는 건가요? 잘해요. 그건 잘해요. 안 믿는 사람들도 그건 잘한다고. 중요한 건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 까다로운 사람, 아주 못되게 구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잘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첫 번째는 거듭 얘기를 하나요. 못에 딱 뒤에 닦지 않게. 어떠한 사람에게 잘하라고요? 까다로운 사람. 까다로운 사람. 까다로운 사람에게 잘하는 거예요. 그 까다로운 사람에게 잘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할까? 그 말씀이 19절에 있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슬픔을 참아야 됩니다. 19절이요. 19절. 매일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예. 누구를 생각하면서 슬픔을 참으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슬픔을 참으라. 19절 시작을 할 때 이 애매히 고난을 당해도 라고 되어 있지요. 애매히 고난을 당해도. 여기서 애매히라는 말은 부당하게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애매히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즉 종의 위치에서, 사원의 위치에서, 노예의 위치에서 까다로운 주인에게 말씀을 들은 건 있어가지고요, 베드로 사도로부터 말씀을 들은 건 있어서 까다로운 주인에게 잘했어요. 하나님께 하듯 섬김을 잘했습니다. 그러나 그 주인이 내가 한 것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을 알아주는가? 알아준다가 못 알아준다고요? 19절 시작을 할 때 애매히 고난을 당한다고 돼 있잖아. 잘 해줬는데 그 주인이 나의 형편과 나의 사정을 알아주고 잘해주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애매히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내가 이만큼 잘해주고 내가 이만큼 했어요. 그러면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생활 하시니까 더 잘하시잖아요. 내가 하나를 줬어요. 그러면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어떻게 되는 게 정상이지요? 하나를 줘야 되는 게 정상이야. 그런데 그렇던가요? 세상에서? 아니에요. 내가 선하게 대하고 좋은 모양으로 좋은 것을 공급해주고 좋은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이 나에게 뭘로 다가와요? 고난으로 다가옵니다. 애매하게 고난을 당해요. 믿는 일 하다 보면 이런 경우를 많이 만납니다. 저만 이런 일을 만나나요? 여러분들이 그런 일 다 많이 당하시잖아요. 애매히 고난을 당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면 그 마음이 상해요. 여기 종이라고 하는 종도 마찬가지지요. 종도 사람인지라 할 수 있는 바를 다 충성하고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은 고난이라고 하면 그것도 애매히 고난을 당해요. 부당한 대우를 받습니다. 좋은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요. 그럴 때는 견디기가 어려워요. 그러한 견디기 힘든 고난을 당할 때, 애매히 고난을 당할 때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를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라고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라. 아멘이신가요? 다 별로 아멘이 안 되시는 모양이네.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에 두 번째, 그리스도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러한 일을 만났을 때에 누구를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슬픈 일을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19절 하반절에 슬픔을 참으면 일은 아름답지 않으니? 아름다운이라고 되어 있어. 아름다운. 여기서 아름답다라는 말은 헬라어 공부 시간이 아닌데 말씀을 드리면 카리스인데요. 이것은 이 카리스라는 말을 신약성경 다른 곳에는 보통 은혜라고 번역했습니다. 은혜. 뭐라고 번역했다고요? 은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부당하게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슬픔을 참으면 그것이 곧 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당한 대우를 견디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러한 은혜를 여러분은 사모하시나요? 아멘이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 은혜라는 말, 아름답다는 말 빼고 은혜라는 말을 넣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은 참으면 이는 은혜이다. 고난이 곧 애매히 고난을 당하는 것이 뭐라는 얘기예요? 사도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아마 이것이 은혜다. 제가 질문하는 것처럼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는가? 라고 물어보게 되면 지금 방금 물어본 것처럼 한 사람만 아멘을 했는데 열이면 열 물어보게 되면 다 이러한 은혜는 거절을 할 거예요. 거절. 그렇죠? 고난당하는 게 뭔 은혜라고 그러한 은혜를 나에게 준다라고 하면 다 싫죠? 이런 믿음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20절처럼 얘기를 합니다. 사도 베드로 20절 읽어보세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여기도 아름답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아름답다는 말 앞에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는 것도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하나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징계로 받는 그런 고난이 있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뭐를 행하다가 선을 행하다가 불의한 세상으로부터 받는 그런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곧 죄의 징계로 받는 고난은 하나님 앞에 뭐가 없다라고 되어 있냐면 칭찬이 없다는 거예요. 죄의 징계로 받는 고난은 하나님 앞에서 칭찬이 없어요. 그러나 후자는 고난을 당함으로 받는 그런 거에는 하나님의 뭐가 있냐면 칭찬이 있고 그것이 곧 은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을 잘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알아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고 격려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예를 든다라고 하면 죄의 대가로 받는 그런 고난이 있어요. 인류의 시조였던 아담과 하와가 뭔 나무를 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받았어요. 그것은 죄의 결과로 받는 고난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칭찬이 없어요.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받는 고난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리스도가 받는 고난이 그런 고난이에요. 성경적인 예를 든다라고 하면 창세기에 요셉을 들 수 있어요. 요셉. 그치요?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받아가지고 웅덩이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애매히 고난을 받아가지고 어디에 노예로 팔려가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또 누명을 쓰고 어디에 갇히게 되고 옥에 갇히게 돼요. 그때 요셉의 심정이 어땠을까? 지금 여러분들이 무겁고 답답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는 그 심정이 아니겠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했어요. 좋은 말을 해주고 좋은 대접을 했는데 그것이 나에게 선으로 다가와야 될 것인데 애매히 당하는 고난으로 다가왔을 때 이건 견디기 힘든 일이에요. 지금 요셉이 그런 심정 아니에요. 이 둘을 비교해 보게 되면 또한 그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죄에 대한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유익이 있어요. 하물며 고난을 잘 통과하게 되면 애매히 고난을 당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고난을 참게 되면 참게 되면 그것이 나에게 선으로 다가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0절 하반절에서 그랬죠? 20절 하반절에서 보시면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누구 앞에서 아름답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대요. 하나님 앞에서. 참 세상에 아름답고 귀하고 은혜로운 일이 세상에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이고 그것이 곧 은혜라고 사도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게 은혜라고 생각하시나요?
고개만 끄덕끄덕하지 마음으로는 영 내키지가 않지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17절. 로마서 8장 17절이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예, 아멘이신가요? 예, 강제로 아멘을 하라고 그러니까 고개는 끄덕끄덕 하는데 영 내키지는 않죠. 17절 다시 한번 보시면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여기까지는 좋죠.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여기까지 좋아요.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 뒤에가 문제죠. 뭣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하나님과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 역시 아멘은 한 분밖에 안 하시는 거예요. 아멘. 고난은 싫다는 거죠? 고난은 싫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사도 베드로도 그렇고 고난이 곧 영광이고 고난이 곧 은혜이고 고난이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뭣도 받는 고급한 신앙 경지, 뭣도 받는 경지? 고난도 은혜로 받고 아름다운 것으로 받는 고급한 신앙 경지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고급한 신앙 경지에 이르러야 돼요. 언제까지 애무냥 그냥 복만 달라고 그랬었고 맘만 찢지 달라고 그랬었고 우유나 달라고 그랬었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견제해야 할 신앙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이거 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는 수준이거나 죄 때문에 어거지로 하는 그러한 수준에 머물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셔요. 단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의 발자취 그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은혜라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그렇게 받으셔야 되고 그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또는 온전히 하나님께 붙들려야만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줄 수 있지만 까다로운 사람들, 역겹게 구는 사람들, 쉽게 표현하면 재수없게 구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잘 못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거듭난 우리들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그 모든 사람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까다로운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그 슬픈 상황을 참고 인내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두 번째 비결은 여기 있어요. 누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슬픔을 참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슬픔을 참으라.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르기 위해서 세 번째 유혹하는 덕목이 21절에 나오고 있는데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잡주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 세 번째는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21절 시작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말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21절 보시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뭘 받았다고요? 부르심을 받았대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기 싫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아멘이신가요? 아멘. 이걸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세상 복 받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르기 위하여 예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제 우리가 죽었구나.
꼼짝없이 이거 우리가 죽게 됐구나.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고난을 꺼려하는 것, 고난을 기피하는 것. 제가 오늘 말씀처럼 고난이 은혜입니다 라고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리니까 억지로 이렇게 대답하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 저도 이해가 돼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연약한 육신을 가진 우리 인간들은 본성적으로 싫어합니다. 본성적으로 싫어해요. 얼마나 싫어했는지 이 말씀을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도 이 고난이라고 하는 거 싫어했습니다. 누굴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도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했을 때에 그렇게 하소서, 그렇게 하지 마소서, 그렇게 하지 마소서라고 예수님 앞을 막았던 것이 누구?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싫어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려고 그 마지막 날 십자가를 지시려고 그 유월절 날에 가고 있을 때에 멀찍이 따라가다가 예수님을 몇 번씩이나 부인하고? 세 번씩이나 부인하고 결국엔 그것도 지기 싫어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본업이었던 뭘 잡으러 가요? 물고기를 잡으러 갔던 사람이 사도 베드로였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뭐는 싫더라? 고난은 싫더라. 고난은 싫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베드로가 21절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변하고 난 다음에 사도 베드로예요.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21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뭘 받았다고요?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함께 지기 위하여 고난의 발자취를 따르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이게 사도 베드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그런 일입니다. 그런 말씀이고 자기가 고난받기 싫고 십자가를 지기 싫고 자기의 생명이 위태로운지라 예수님 부인하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나보니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어요? 내가 그러한 고난을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가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위해서 까다로운 자들에게 첫 번째 순종하라 라고 말씀했지요. 그 까다로운 자들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나의 인격을 알아주는가? 그렇지 않아요.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누구를 생각하면서 슬픔을 참으라고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슬픔을 참으라 라고 말씀했어요. 까다로운 사람 교회 안에도 있던가요? 없던가요? 있습니다. 그거는 당연하죠. 교회 안에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보면 은혜롭고 좋은 사람들도 있어요. 눈을 감으면 첫 번째로 생각이 들고 기도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목사도 뭐인지라? 사람인지라 눈을 감으면 맨 처음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눈을 감아도 역시 가시노릇하고 별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기도해주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사도 뭐인지라? 집사람이 째려보네. 그래, 목사도 사람이에요. 목사도 사람인지라. 역시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하다가 보면 나에게 유난히 뭐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까다롭게 구는 사람이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가시노릇하고 쿡쿡 찔러 쌓고 막 어무 말을 쌓고 이 말 저 말 퍼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에게 잘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너희가 뭘 받았다고요? 부르심을 입었어요. 부르심을 입었어요. 예. 교회 안에도 천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는데 다른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 까다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를 여기를 보내줬던 그 서울에 있는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신방이 300명이 교회 식구들이 있다라고 하면 상위 5%, 하위 5%만 신방을 하면 된대. 나머지는 다 따라온다고. 뭔 말일까요? 까다롭게 구는 사람 5명, 상위 5%에 있는 사람들만 하고 또 잘 안 따라오는 밑에 있는 5명만 하면은 5%만 하면 교회는 된대. 나머지 90%는 어떻게 되고? 그냥 알아서 따라온다고요. 알아서. 목회를 오랫동안 하신 분의 말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해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다 챙길 수가 없어요. 담임 목사도 사람인지라.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서도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좋은 사람에게 잘하는 건 그건 누구도 다 잘해요. 그러나 까다로운 사람 몇 차례 얘기를 하네. 어떤 사람에게 잘하라고요? 까다로운 사람. 교회에서도 사회생활할 때도 마찬가지고 집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까다로운 사람에게 잘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뭘 받았다고요? 부르심을 받았어요. 부르심을 받았어요.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이 일을 잘 감당하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 제목 그리스도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위해서 제가 3가지로 크게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어떠한 사람들에게 순복하라고요? 까다로운 사람에게 순복하라. 두 번째는 누구를 생각하면서 슬픔을 참으라고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슬픔을 참으라. 마지막으로 4번째는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뭘 받았어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 3가지 사실 꼭 명심하시고 크게 믿음의 길을 잘 걸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